우리의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계획대로 안 될 때도 많습니다. 이럴 때마다 사람들은 많이 낙심하며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믿음이 있노라 하는 사람들도 흔들릴 때가 많다는 것을 목회 현장에서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주 설교 말미에 다음의 말에 집중하여 우리의 믿음을 끌어올리는 존재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선포하였고 우리는 다짐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이랬죠.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의 방식이 아닐지라도, 때로는 조금 다르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나 최고, 최선이라는 것을 믿으며 확신하며 살아가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장로님의 간절한 강단 기도를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졌고, 그 기도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이나 할아버지의 마음, 다음 세대들을 걱정하는 선배로서의 마음을 절절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 꼭 기도대로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때에 모든 것들이 다 응답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조금만 더 버티고 조금만 더 주의 십자가를 붙잡고 인내의 시간을 보내노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확실한 것을, 넘치는 것을 응답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the best, 최고였다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계획하는 것,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매사를 신중하게 사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철저하게 분석하여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계획해 놓고 준비하고 신중하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깨질 때가 있습니다.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계획해 놓은 것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주님께서도 마치 못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은 내려놓으십시오. 그 불신앙적 요소는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주님은 하신다는 확신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된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며 역사는 새로워질 것이다라는 담대함에 근거한 말씀 주장의 정신을 가지고 끝까지 버텨내는, 그래서 마침내 승리의 정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계산적이고 신중했던 사람, 그러나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결단하는 과감성의 사람이었던 빌립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 오늘 A씨의 빌립,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달라진 빌립을 만나기 전에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갔었던 세월 속에 있었던 빌립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요한복음 12장 20절 말씀을 통해서 헬라인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오기를 원했으나 예수님 주변에는 열심당원도 있었기 때문에 친헬라적, 친로마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것이 부담스러워하고 있었던 때에 머뭇거리고 있었을 무렵 순수한 유대인이었으나
친로마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빌립이라는 사람이 연결 통로가 되어서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 영광스러운 일에 빌립이 쓰임받게 되었다는 내용을 묵상해 봤던 일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왜 아버지께서 나를 매국 노아 같은 이름을 지어주셨을까 원망할 수 있었으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 약점을 선하게 연결시켜서 예수님에게로 나오는 헬라인들을 안내하는 자로서 빌립을 사용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의미를 두고 말씀을 묵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본문 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빌립의 흔들리는 모습을 하나 캐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헬라인 몇 사람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좀 만나볼 수 있겠습니까? 빌립이 생각할 수 있었겠죠. 야, 내 이름 때문에 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기분 좋게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것이 나의 아킬레스 건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선용하시는구나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의 연약함이 이 말씀 속에서도 또 있었습니다. 자, 빌립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헬라인 이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해내는 결과 불똥이 나에게 튀기지는 않을까? 그렇지 않아도 내가 빌립이라는 이름 때문에, 친로마적인 이름 때문에 많은 오해를 받고 있는데, 이 친로마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거봐, 저 사람 저런 사람이야 라고 또 손가락질하는 건 아닐까? 나름대로 머리를 많이 굴렸을 겁니다. 굴렸던 흔적이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세요? 곧바로 이어지는 요한복음 12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것을 누구에게 가서 상의합니다. 안드레라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이름이 빌립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 사람들이 보기에는 내가 헬라인으로 생각을 했나 봐요. 예수님 만나고 싶다라고 헬라인들이 왔는데 나보고 좀 예수님 좀 안내해 달라고, 만나게 해달라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안드레한테 물었어요. 여러분, 또 하나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 열심당원,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다가 친로마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있으면 칼로 찔러 죽이던 그 사람에게 빌립이 물어보았던, 야, 너 나중에 무슨 된소리 당하려고 그러냐? 야, 모른다고 그래. 너 그렇지 않아도 이름 때문에 오해를 받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헬라 사람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려갔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 새로운 역사는 또다시 쓰여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오늘 설교의 말미에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빌립은 분명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불똥이 나에게 튀기면 어떡하나 하는 것 때문에 늘 제3, 제4 숙고하다가 좀 머뭇거릴 수 있었던 심성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본문을 통해서 빌립의 흔들리는 모습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내용을 살펴봤을 때 예수님께서 위대한 선언을 하시지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얘들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이시나요? 예,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믿습니까? 진리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대뜸 툭 하고 나오는 사람이, 예수님, 저에게 아버지를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러니까 대뜸 누군가가 탁 나서서 하는 말이,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더 잘 믿을게요. 계산적이지 않아요? 무언가 먼저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거예요. 경험론적이지 않아요? 그 사람은 빌립이었다는 것을 그 다음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의 탄식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야? 빌립아. 정확하게 주님께서 찝어내세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이 말을 좀 각색하면 이거예요. 목사님, 내 앞에 눈으로 장엄하게 펼쳐지는 어떤 확증이 보이고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면 내가 주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야, 말씀에 벌써 증거가 다 나와 있고 말씀이 너희 앞에 있는데 말씀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면 너의 주관적인 체험을 가지고 얼마나 믿음으로 버텨낼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랑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거가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믿음적 체험 물론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지지 말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맨날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식상할 것 같지만 살아있다라고 스스로 선포하며 역사의 새로운 창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이 말씀을 믿음으로 주의 영광을 보나이다, 하나님을 보나이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선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은 자꾸 보여달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빌립은 수학도 잘했습니다. 실증적이고 과학적으로 믿으려고 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확인하기를 좋아하고 빈틈없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성향의 빌립이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지만, 선제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었지만 빌립에게 딱 나타나셔서는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빌립아, 너는 계산적이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확실한 행동을 요구하지 않겠다. 한번 나를 자세히 살펴보고 네가 나를 따라오는 것이 계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유익이 많을 것 같으면 그때 나를 선택하거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과학적인 사람이니까 과학적으로 검증 다 해보고 그때 신뢰할 만한 생각이 나타나거든 나를 믿든지 말든지 너한테 기회를 줄 테니까 한번 제3, 제4 숙고해보고 연구해보고 검증해보고 그래서 확실하게 나타나면 나를 따라오든지 말든지 하거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계산적이고 경험적이고 실증적이고 이런 합리적인 사람이었으나 주님께서는 아예 모든 것들을 잘라버리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빌립아, 와 봐. 그리고 나를 따라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 보여주시면 믿겠나이다. 주님 나에게 응답의 역사, 감동스러운 신비한 체험 주시면 내가 믿겠나이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믿어, 따라와. 역사는 나타날 거야. 주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의심스러운 부분, 우리의 부족한 모습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하겠나이다.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따라가는 행동주의자가 되겠나이다 선언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갈라지면 건너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밟아라, 물이 출렁이고 검붉은 흙탕물이 내려오는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이 밟으면 물이 갈라질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여호수아를 비롯한 많은 제사장들에 의해 들려진 법궤를 맨 장로들이 출렁이는 물결, 그 무서운 검붉은 파도를 밟았을 때 놀라운 길들이 열려졌던 것과 같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음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셔서 순종 이후에 나타나는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응답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연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역사는 행동할 때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유부단한, 좋은 말로 하면은 계산적이고 과학적이고 이해타산적이고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계산 다 해봐서 유익이 될 것 같으면 선택하기를 좋아했었던 빌립이었으나
A씨가 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난 이후에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사실은 이 빌립의 순교 이후에 나타나는, 순교 전후에 나타나는 기록은 성경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기록하던 사복음서 혹은 역사학자였던 누가의 사도행전은 모두가 다 빌립이 순교 당하기 전에 다 순교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거의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있었던 사람, 그분 한 분이 사도 요한이었고, 빌립은 거의 마지막 부분에 사도들이 다 순교당하고 난 이후에 마지막에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초대교회 문서들을 보면 순교에 대한, 빌립의 순교에 대한 이야기가 간헐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을 취합해 보았습니다. 빌립의 마지막은 이렇습니다. 빌립은 특별히 1차 박해자로 등장했던 네로 황제의 두 번째 황제로 나타났던 존재였습니다. 네로 황제가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박해하더니만 그 다음 황제로 등장되었던 도미티아노스, 그냥 흔히들 도미티안 그러는데, 그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순교의 제물이 되어진 존재가 빌립이었습니다. 그때 유배를 당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고,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요한계시록을 썼다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도미티안은 이상한 놈이었습니다. 북한의 김, 암흑의 3대 세습 정권을 이룬 분들과 매우 흡사합니다. 로마의 제정시대에 도미티아노스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그 황제들부터 대부분의 황제는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후세들에 의해서 황제 신격화 작업을 이루었던 것이 그때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도미티안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자기 신상을 만들어 놓고 황제 신격화 작업을 이루었던 존재가 그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후세들에 의해서 신격화 작업이 이루어졌었는데, 도미티안이라는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우상화 작업을 시행했던 사람이었으니까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겠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신이다, 정신이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은 너 아니야, 오직 예수님이야, 이렇게 선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도미티안은 살아있는 채로 다 생매장시켜서 죽여버리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성전에다 드리는 헌금 있으면 그걸 다 착취해가지고 주피터 신전에다가 다 봉헌해드리고, 거리거리마다 자기 신상 만들어 놓고 절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즉결 처단해버리는 그런 못된 짓을 했던 사람이 바로 도미티아노스 황제였습니다. 자, 이런 세월을 살아가고 있었던 빌립, 늘 들려오는 주의 말씀이 있었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빌립아, 내가 길이란다, 내가 진리란다, 내가 생명이란다. 그럼 이 말씀을 가슴팍에 새겼던 빌립은 살아있는 녀석이 내가 길이다 그랬을 때 빌립은 외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길이 아니고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길입니다. 내가 진리다 외치고 있었을 때 당신은 아니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거기에 목숨 건 줄로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도미티안이 빌립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는 다른 제자들과 더불어 똑같은 모양새로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데, 많은 군중들이 보이는 상황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만드는데, 그에게는 못질을 하지 아니하고 군중들로 하여금 돌멩이를 집어 던지게 만들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채 수많은 사람들의 모욕과 천대를 한 몸에 안고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그의 시신은 싸늘하게 식게 되었고 성 밖으로 내침을 당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훗날 주세페 드띠 리베라라는 사람이 사도들의 순교라는 그림을 그려나가면서 이 그림을 그려놓고 빌립의 최후는 이러했습니다.
가로막대에다가 몸을 얹혀놓고 줄로 잡아 올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지는 그러한 모양새를 그려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빌립을 통하여 배워야 하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반복되는, 계속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생각이 많았으나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빌립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야 되느냐에 대한 중요한 결론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생각을 결단으로 옮겨야 하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빌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중요한 전제를 말씀드릴게요. 사랑하는 성상가족 여러분, 생각과 행동의 상관관계에서 매우 고려하셔야 할 철학이 있습니다. 쉬운 얘기지만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생각 없이 행동하는 사람은 실수가 많습니다.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열매가 없습니다. 생각하되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삶이 향기롭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과 더불어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무엇보다 아름답다라는 것을 빌립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훈련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를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정적이고 나쁜 생각에 대해서는 거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24년차 교수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제일 많이 강조하고 가르치는 것이 인지상담이라는 것인데, 이것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이 비슷한 얘기를 너무 많이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인지상담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생각이 행동을 만들어내고 반복되는 행동이 습관을 가져오며 그 습관의 결과 인격을 형성한다는 것이 인지상담의 대명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어지는 중요한 교훈은, 생각을 다르게 만들면 행동이 달라지게 되고, 행동이 달라지게 되면 좋은 습성을 형성하게 되며 결국엔 좋은 인격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정말 훈련해야 할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바람직하지 못한 비신앙적인 생각,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오프, 벗어버리는, 도려내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목에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 시간에 당장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려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예를 드립니다. 나는 외로워. 나의 외로움을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해. 내 남편도 내 자녀들도 나의 이 외로움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그런 생각이 밀물처럼 밀려 들어올 때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건강하지 못한 생각, 비성경적인 생각이 몰려올 때, 또 여타의 다른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올 때 스톱을 외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용납하지 마십시오. 반면에 반드시 푸동해야 할, 입어야 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롭다고 생각하는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자꾸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의 심장에 아로 새기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에 머물게 만드십시오. 외롭다, 서글프다 생각될 때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믿음으로 선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가치가 없어, 나는 쓸모가 없어, 나는 더 이상 해야 할 일이 없는 것 같아. 왜냐하면 나는 늙었잖아, 나는 돈이 없잖아. 아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특별한 존재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나는 너를 초이스해서 내가 택한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다. 더더군다나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자존감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너는 나의 백성이란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떠올려가며 나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무너질 때에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그것에 대해서는 풋업해버리시고 푸도날 수 있는 주의 말씀,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이노라. 특별히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나는 일어나 버리라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이렇다 할 백이 없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단 말이야. 내가 정치권이 있나, 경제적 능력이 있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있을 때 그냥 허물어지지 마십시오. 한 말씀, 성경에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단 하나의 단어로 요약해 주시는 시편 23편 1절 말씀이 우리의 모두에게 무기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 당신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미래는 과연 열려질 것인가?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하늘의 문이 열려질 것인가? 나는 그동안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는데 왜 이렇게 모피의 법칙은 전부 다 나에게만 찾아오는지, 하려고만 하면은 틀어지는 이 신세, 철량하기 그지없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몰려올 때 스톱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가운데 놀라운 말씀이 있잖아요. 이사야 43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강의 위험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꽃 같은 시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불꽃 같은 시험, 불 같은 시험 있고요, 폐에 있는 골짜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직면하는 강물의 공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강물이 침몰치 못하도록 역사하실 것이며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않도록 인도할 것이다. 이 말씀의 확실성을 부여잡고 담대하게 건너야 할 강 건널 수 있기를 바라며 불 한복판에서도 당당하게 건너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크게 믿음으로 선포해 봅니다. 내가 같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꽃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직장에 빨간 신호등이 올 수 있고 여러분들의 사업에 강한 바람이 불어올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가장 요즘 속상한 가운데 하나가 화물차로 운행하는 분들이 그 은혜에 빠졌던 요소수에 의해서 차량을 멈출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상황이 얼마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지. 한 통에 10,000원 하던 것이 20만 원이 돼도 얻을 수조차 없다는 이것 때문에 가장 경제적 근간을 이루고 있는 트럭 드라이버들이 운전을 하지 못하게 된 모든 것들이 스톱되어지는 이런 처참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늘의 길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정말 오늘 장로님의 기도처럼 원색적으로 좀 기도하세요. 하나님, 돈이 필요해요. 경제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고상하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들이요, 하나님께 구하지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구하십시오. 그러나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혹시 우리가 구하는 대로 즉시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the best,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말씀과 더불어 세 가지 꼭 간직해야 할 지침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생활 지침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을 잘 두셔야 한다는 겁니다. 좋은 친구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빌립이 아까 말씀드렸죠? 헬라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안드레를 만나지 않았고 반로마적인 성향의 제자를 만났다고 한다면 헬라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만나게 되는 브릿지의 역할을 빌립이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참 다행스러운 것은 안드레를 만나니까 안드레는 또 어떤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습성이 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빌립 걱정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아유, 나 이거 이 사람들 데려갔다가 그렇지 않아도 이름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이 있었는데 이거 완전히 낙인 효과가 찍히면 어떡합니까? 괜찮아, 예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거야. 여러분, 이게 진짜 친구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좋은 친구는 내 말을 공감해주고 경청해주고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좋은 친구일 수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결론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가장 좋은 친구는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사람, 나로 하여금 예수님이 생각나게 해주는 사람이 가장 좋은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들이요,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배우자에게 가장 좋은 배우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런데 가장 좋은 배우자는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도와주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로 말미암아 주님이 생각나게 만들어주는 그 배우자야말로 가장 좋은 친구이자 가장 좋은 배우자입니다. 당신을 보면 주님이 생각나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가 되어질 수 있는, 네가 교회 직분자고 네가 가는 천국이라면 나는 네 때문이라도 안 가고 싶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듣는 것은 가장 치욕스러운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는 나의 모든 생애를 열어주신 가장 완벽한 인생의 선배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 듣는 것도 좋지만 엄마 아빠에게 물려받은 가장 소중한 유산 가운데 하나는 우리 엄마 아빠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우리를 통해서 들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랑 당신은 저로 하여금 예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시간 가더라도 우리 한번 서로에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로 하여금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서로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로 하여금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향기로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지침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우리의 생각을 맡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말씀 묵상하자라는 거죠. 우리의 부정적인 요소는 다 좀 내려놓고 말씀으로 채우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주관적 체험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아니라 The Bible, 성경이 우리 믿음의 근간임을 선언하면서 성경이 나의 생애를 드라이어버하고 있다고,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깨달았을 때 그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모두에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빌립,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이득을 챙기는 사람입니다. 그 생각하느라고 행동을 옮기지 못했던, 행동을 옮기는 것이 어려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A씨가 되고 난 다음에 그의 행동은 과감해졌습니다. 이해 여부, 타산 여부, 이득 여부 내려놓습니다. 주의 말씀이라면 적극적으로 순교의 현장까지 달려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행동할 때 하나님은 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맞아떨어지게 우리는 내일부터 행동하는 믿음을 보이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부디 영성회복을 위한 새벽의 행진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행동자로 나선 주의 백성들에게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 은혜의 소나기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믿음의 증거를 확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제가 5번은 설교했던 것 같아요. 진 나날이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음 3가지를 외치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 지금까지 묵상했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이 말씀에 책임을 져 주십시오. 나는 확실하든 확실하지 않든, 이득이 있든 없든 이 말씀에 목숨 걸겠나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시건방지게 한번 선포해 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내가 한번 목숨 걸어보리라.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나 안 하시나 한번 해보라고, 시험해보라고 말씀하고 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두 번째, 자신을 위해서 선포하세요.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노라.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세 번째, 사탄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주장하려고 하는데 왜 사탄 너는 나에게 자꾸 의심하게 만드느냐. 더러운 영들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주님께 선포하듯 사탄을 향해서 선포할 때 우리의 마음에 확신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첫 발걸음을 떼십시오.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달려나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겠나이다. 여러분을 선포할 때 주의 영이 이 시간 여러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여러분들을 품어주시기를,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손을 얹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께 나가는 이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며 구원이절합니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며 2절 합니다. 험하고 위험할 수 있어요. 나의 갈 길이 험하고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도우심을 붙잡고 나가면 길들이 열려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약한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입니다. 이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정말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계산해보고 이득이 있는 것을 취하기를 좋아하는 우리네 인생이었지만 때로는 험난한 길, 때로는 불같은 시험, 강의 위협 있다 할지라도 말씀 의지하고 나갈 때 길을 내시는 하나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이 있사옵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달려나가는 내 믿음 되겠사오니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언하며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